또 공부하다 기도하다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avoid the kind of evil.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영적인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진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영적 진리도 있지만 수학적 진리도 있고 또 과학적 진리도 있고 또 그 자녀 교육의 원칙들이 성경에 물론 있지만은 그런 디테일에 들어가면 수많은 원칙들이 있는데 정말 이것들을 자세하게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렇게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고 좋은 것은 딱 붙잡고 나쁜 것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구별이 사실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일반 은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그 컴플렉스라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비즈니스와 과학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컴플렉시티라는 복잡계라는 게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가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콤플렉스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죠. 콤플렉스. 그다음에 컴플리케이트 복잡하다. 심플, 케이오틱. 그래서 이제 이 복잡성이라는 이 구조가 결국은 이제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제훈련원의 오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도시도 하나 개발해 놓으셨고 우드랜드 파크라는 도시도 8,500명 사는 도시도 하나님께서 이제 만세전에 준비하시고 나무도 심어 놓으셨고 이쪽 길도 개발해 놓으셨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집도 누가 지어놨고 연결됐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려면 수백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 이룰 수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수백 가지로 움직이셔야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교만하게 우리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정말 이 잡소리가 많은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할 필요가 있는 복잡계라는 세계 가운데. 근데 이제 이것을 움직여주는 과정에서 이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나 또 운동성이 있는 것에 대한 법칙을 이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운동이 일어나려면 이런 그 6가지의 그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브먼트라는 그 구조를 가려면 첫 번째가 이제 혼돈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뭔가 그 혼란스러울 때 역사가 일어나죠. 혼란스러울 때 비전이 선포되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혼돈한 상태에서 외부 에너지가 유입이 되는데 이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이제 그 르네상스에서는 이제 고대 그 학문의 발견, 합리적인 고대 학문의 발견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혼란의 뭐 이론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봉사단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외부 에너지를 유입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원형 모임이 시작이 돼요. 항상 이 원형 모임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이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원형 모임 하나의 실험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들이 굉장히 좋은 열매가 맺어질 때는 이제 긍정적 피드백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소통되고 공유되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죠. 카펠로지 같이 이제 우리도 뭐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판교에 있는 카펠로지는 이제 정상 궤도에 도달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단순하지가 않고 이제 수많은 과정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서 또 그 사진 찍어 올리는 뭐죠? 블로그 말고 응?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작은 성공 사례가 되고 자율적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확산되고 축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성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사역에도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국제훈련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정말 그 작은 나비의 몸짓이 그렇게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이제 작게 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확장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정말 이제 이런 그 모든 과정에서도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또 속도도 조정하면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할 때 집중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그다음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그 비전으로 삼은 것은 이제 그 이제 비전과 미션은 좀 다르거든요. 그 미션은 what we are doing이에요. 뭘 하고 있느냐. 비전은 what we are becoming. 그러니까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가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비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빌런스 라비스트 이렇게 다이소 형제가 처음에 이제 했었는데 또 비슷해요. 비전과 미션이 그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전은 빌런스 라비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킹덤 서번트의 커뮤니티가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고 준비했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그 킹덤 서번트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정말 거룩한 자의 자세로 그래야 앰비션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 험불하게 그래야 묶을 수가 있고 또 너무 이렇게 드러나도 안 되기 때문에 알려지면서도 소리 없이 확산되는 그런 구조가 참 좋은 구조여서 제가 일체 매스컴을 쓰거나 유튜브 중계를 안 하고 모이는 사람만 불이 붙어서 가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그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하비스트와 유니티를 실행하고 가속화시키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킹덤 서번트들이 확장되고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것이죠.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그다음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복음의 팬데믹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이라는 그 특별한 상황,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극도의 혼란이죠. 영적 혼란과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 로마 제국에 또 밑에 있었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그때 사회적인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이 베드로의 선포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말씀의 선포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 환영한 사람들이니까 전부 예수님이 제발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러니까 바로 그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했을 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래서 이제 막 부르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통제는 뭐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아까 말한 운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성의 특징을. 그다음 그래서 이제 복음의 팬데믹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 보면 왜 그때 복음의 팬데믹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회적 혼란과 영적 갈가움과 죄책감에 제자들의 경이로운 변화,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에서 기도와 표적이 일어나고 소그룹 모임의 역동성, 서로 사랑하고 기도와 교제, 경제 공동체가 생기고 그런데 충성,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혼란의 상태에서 이런 긍정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다음 복음의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속박과 영적 갈급함, 진정성과 감동에 목마른, 이것이 이제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의 킬러 컨텐츠가 필요하고 이탈 선교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급진적 변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딱 양극화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확산되면서 기도와 표적이 일어나고, 또 이제 기존의 교회 말고 가정교회와 일터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모델이 되고 이웃들의 중성 공유자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구조들을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추수를 일으키는 빌런손 하비스트가 일어나는 구조로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도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 구조를 알고 방향을 알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 알고 명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때도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환경 분석을 좀 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한 뉴노멀의 시대가 되면서 불확실성과 영적 갈급함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사회학적 변화인데 굉장히 그 출생률이 감소되면서 서구 사회는 노령화가 증대되면서 전혀 새로운 네오사피엔스는 이제 오래 사는 그룹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0에 죽었는데 지금 다 90에 죽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60대들이 죽으려면 100살에 죽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관리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 혹시 아세요? 남해에 있는 그 사우스. 한번 갔었죠. 언제 한번 갔었는데. 근데 거기가 보통 이제 골프장이 7,800억이 드는데 이제 4천억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장을 4천억을 투입. 저 이태리에서 수입한 대리석에다가 뭐 건물도 전부 그렇게. 근데 그 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제가 65세에 딱 은퇴를 했대요.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됐는데 그 패션 쪽이었던데 매출액이 이제 한 5천억 정도 되는 너무 잘 됐는데 65세니까 은퇴해야 되니까 4천억에 팔아가지고 골프장을 이제 지었어요. 이거지. 그러게 한 10년, 15년 지났는데 너무 되게 쌩쌩한 거야.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그때쯤 되면 이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쌩쌩하니까 이제 내가 괜히 팔았다. 할 걸. 그런 완전히 전혀 다른 이제 너무 이제 그다음에 신유목민은 뭐냐면 그 유목민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에서 골프 치는 외국인들, 한국 사람 전부 이제 그런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의 이렇게 이제 임원들이나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전부. 뭐냐면은 너무 시간이 이제 남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일 부유한 계층이 이제 50대 후반 60대라 그래. 지금 제일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는 전에는 놀래버리고. 죄악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전에는 그냥 그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너무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신유목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30년, 40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너무 좋은 거죠. 복음 전하며 살고. 신유목민, 복음 전하면서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시니어 선교사. 한국도 지금 선교사들이 40세 밑은 거의 없어요. 선교사가. 그래서 남미에 제가 3년 전에 갔더니 평균 59세라고 선교사님 나이가. 다음 은퇴하셔야 될 나이. 그다음에 이제 40세가 거의 없는데 40세 미만은 전부 인터컵 선교사니까 인터컵을 하도 뭐라 그래서 제가 KW 회의할 때 그랬거든요. 20년 지나봐라. 인터컵 선교사 다 은퇴할 거라 나머지 선교사. 근데 그거 자꾸 하면 어떻게 하냐. 격려해줘야지. 시니어 선교라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시니어 선교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여건이 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 역할이 이제 글로벌 노스는 이제 서구 세계인데 웨스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부흥이 되지 않고 이쪽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노령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브릿지 운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평신도 선교 운동과 선교에 대한 갈망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사의 마인드를 심어가지고 가야 되고 또 이제 처치 플랜팅이 아니라 미션 플랜팅에 대한 선교사들도 이제 선교를 이렇게 지도하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아주 주요하는 그 사례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디지털화가 되니까 스마트 선교인데 이제 디지털 미션 플랫폼 인터넷 교육에서 우리나라 그 주도하는 분들은 이제 10만 스마트 선교사 파송하겠다. 그러니까 10만 명의 스마트 선교사는 나갈 필요도 없대요. 여기서 전부 전 세계 연결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CCC에서 그 디지털 그 단기 선교를 개발했는데 그 현장에 연결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연결하고 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트레이닝 시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이제 구도 그다음에 이제 다원주의, 상대주의, 다문화 환경, 도덕의 정말 문화적 세계화 이때 이제 이 청년들의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과 진리성에 목마른 모든 청년들은 그걸 찾고 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이제 복음의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만모니즘과 이기주의가 판을 치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운동, 공일사역운동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그 영혼들을 이제 건지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부흥에 대한 갈망들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무슬림 월드 이제 생기면서 이제 그런 부흥운동에 대한 열망이 이제 불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도와 역량을 선교 현장과 연결, 선교 기도운동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필로소피 하비스트 운동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딱 들으면 이분들이 흥분하고 좋아하고 반대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볼 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선교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선교의 황금기다. 치고 가는 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비전을 선포하는 그룹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자, 좀 뵙겠습니다. 두 분씩.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이 선교의 황금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 기회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같이. 그다음 이제 팬데믹, 복음의 팬데믹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반응이 별로 없어서 반응이 별로 뜨겁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대 아젠다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기존 교회를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이제 원한 교회가 나와요.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원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것이 좀 다양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음녀와 배교의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에 음녀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가 음녀니까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음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질주의에 특별히. 그래서 강력한 왕의 분대 그리스도의 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세계화 통합 시스템 ICT 혁명이니까 짐승이 출현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컨트롤하기가. 우리끼리 이제 글로벌 한번 공동체, 디지털 선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도구들을 활용해서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쟁, 강력한 가상세계 음란물, 폭력물 이것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건전한 미디어를 개발해야 되지만 미디어라는 게 항상 아무리 좋은 것도 피곤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독서 운동을 해서 좀 순화시킬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고 경제 전쟁, 비즈니스 전쟁, 자비랑 비즈니스 선교로 이제 누구나 어떤 구조를 작게 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 유지되는 구조가 돼야 돼. 경제 공동체 운동으로 돌파하는 그. 그다음에 교육 전쟁, 세계관 전쟁이니까 체계적인 인프라를 가진 스쿨, 대안학교, 대안대학 이것을 이제 연결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얘를 교육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제 연쟁과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이제 대규모의 헌신적 공연 사역과 마더링 미니스트리가 재난 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런 이제
그런 대규모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종교의 대립과 사려집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교회를 건축을 하거나 뭐 그런 것으로 대결할 수 없거든요. 감동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이제 대법원 앞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신성한 대법원 앞에 교회가 웬 말이냐, 가장 그 타락한 집단이 그게 요거도 먹는 구조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건물이 아니라 정말 카타콤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런 대형 교회들의 특징은 뭐예요? 물론 대형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떠나가게 하고 주님을. 그래서 이제 그 세습도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제 오정현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잠깐 모임을 주선했는데 그때 김삼환 목사님하고 최성규 목사님 그 인천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또 왕성교회 길자현 목사님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저하고 5명이 식사하면서 오정현 목사가 막 그 열을 내는 거예요. 한경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고결한 삶 때문에 10만 명이 죽게 돌아왔대요. 한분들 주님을 교회를 찾아오고 했는데 그 김선도 목사님 아들 누구죠? 김정식 목사님이 그때 교회 세습하면서 100만 명이 떨어졌다. 청년들이 전부 소망이 없구나. 교회가 소망이 없구나. 그런 악영향을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는 뭐 열심히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원래 4층이 자기 방이었는데 8층에다가 그 대변화 크게 원로 목사실을 만들고 그러니까 누가 그 밑에서 목사하겠냐 아들 아니면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액션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또 그 존재 때문에 수많은 사람 상처받고 떠나가고 그렇게 또 나쁜 막 탱이 오르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게 막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런 구조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명나무 도전 질병과 노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상한 생명을 연장하는 수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 중심의 건강 행복과 농업 생명 운동으로 자급자족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식사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글로벌 체제가 출연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 신원이 아니면 식사 매매하지 못한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데가 꿈의 학교 가면 그 지하 동굴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생식을 한 1억 포 정도 그렇지 않도록 와서 전부 타가게 어떤 상황이 와도 라면을 할 수 없잖아요. 라면이라는 게 먹으면 다 죽는데 오래 먹으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기지를 이제 미국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보존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계복음화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영역 선교, 이슈 선교, 개척 선교 세 가지가 통합하고 정체적 선교와 킹덤 미션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우리 교계 리더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형 선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성경에. 우리 킹덤 미션으로 가야지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들이 통합되고 연결된 킹덤 미션으로 가야 되고 가정의 해체와 사회적 갈등에 가족 공동체 회복하고 감사 회복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대한 교회들이 소리 없이 나오면서 거대한 이제 게릴라전을 펼쳐면서 어떤 사태가 와도 영혼을 구원하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해 주는 것일 때까지 그런 구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부실하긴 하지만 이런 걸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가지고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걸 사용하셔서 정말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좀 재정적인 충만함이 좀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모델이 되고 이제 확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향을 이제 좀 이제 이번에 내일 끝나고 가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JJ하고
캐나다로 돌아가고 이렇게 남은 분들이 이제 3일 동안 조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해야 될 것인지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또 2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호환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그런 그 형태가 이제 올드 시즌이에요. 올드 시즌. 방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근데 뉴 시즌에는 전혀 다른 공급을 하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그럼 이제 경험 못한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그 얘기 해버리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뉴 시즌은 뉴 시즌에 맞는 분들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새 포도주와 새 그 묵은 포도주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를 묵은 부대에 담으면 그것도 망가지니까 그나마 있던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각과 어떤 패러다임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이제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아온 사람이에요. 씨앗 하나를 심어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또 심으면 어떻게 자라는가 아는데, 그 살짝 개입한 사람과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했던 사람과 완전 차이가 있거든요. 씨앗을 심어서 이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 잘한 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잘한 것은 그때 심었던 것들이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꿈의학교 시작할 때 누가 찬성했나? 다 반대했지. 다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다 반대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죠. 꿈의대학교 시작하는데 호정학 장로님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30까지 안 되는 이유를 딱 뻔했더라. 절대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이유. 딱 그거 들으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그게 뭔가 뜻이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때 학생들이 막 캠퍼스 불태우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전임 총장님이 막 이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우간다에 이제 진짜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꿈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는. 이제 우리 에티오피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에티오피아 사역 딱 전반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한국 대사님을 만났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해도 됩니다. 전반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6번을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전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셨으니까 그렇게 모든 게 생각해 보시면 선교사님도 아시겠지만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게 뭐가 있냐. 다 안 된다 그랬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과 잠깐 그걸 관찰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서렌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3일 동안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은 실행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기도하자는 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알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이시는 걸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비스트가 어떻게 되는가를 저는 알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막 꿈틀거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알고, 어디에 투입하는 재정을 하는 거 알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부족하지만 100억을 어떻게든지 마련하면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1년에 1조 원의 기금을 내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열매가 뭐냐 딱 이야기해요. 이렇게 투입해서 이런 열매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움직여요. 응?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조 원 성경 운동에 1조 원 기부한 분 만났거든요. 그런 분도 만나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은 비즈니스맨들이다 보니까 또 효율을, 열매를, 또 모델을 굉장히 이제 빈틈없는 것을 원하는 건데 저하고는 안 맞죠, 그게. 그러나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중물을 붓지만 정말 1년에 1조 원씩을 끌어서 마지막 10년 동안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또 하나님께 다 쓰십니다. 쓰시는데 또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시는 거. 근데 이제 안 주시면은 이제 우리는 좋은 거죠. 또 조금만 일하고 노니까 좋은 거고. 주시면 또 이제 엄청나게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덤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지. 뭐 이걸 해가지고 더 이름을 날리고 뭐 공동체가 뭐 그런 게 어딨냐고요. 제가 더 해가지고 제 이름이 더 유명해지거나 그런 게 있겠냐고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부르심과 역사하심과 빈틈없이 막 수백 가지로 움직이시는 걸 봐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못 믿으니까 참여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노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노아에게 찬성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 사실은 가족들 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할 말이 저는 너무 많은데 이제 그것을 최소한 내가 확신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제 반대 역할을 해버리면 이제 금방 부정적인 속도가 빠르거든요. 확산이.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물꼬를 트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터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잖아요. 축복하고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 조금 열기가 있어서 감사드리고 아까보다 훨씬 김만환 선교사님 때문에 열기가 막 뜨거워져서 감사합니다. 안 되지? 거서가 어디가 있지? 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어디? 여기 이렇게 틀렸어. 네. 이제 식사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식사할 때까지 좀. 네, 절대진리 편 보겠습니다. 넥스트. 이제 그럼 너무 빨리. 성경의 진리성. 성경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역사성과 과학성에 있어서 한 번도 오류를 발견한 적이 없다. 역사와 과학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초월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증명된 것은 다 그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아시겠지만 하나가 부정되면 다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그다음 여기서 타협이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그다음 뭐 여러 번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것도 아시는 내용이고 뭐 이것도 이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말씀의 기갈이라. 사람들이 왜 쓰러지냐? 말씀 때문에 쓰러진다. 말씀이 없어서. 물론 나오라.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한정하게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의 문제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정 쏟아붓고 계시는데 공짜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역에 들어보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직접 말씀하셨고 모았다.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고 입에서 그냥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면 이제 신학도 타락하고 철학 모든 게 다 타락하는 그러니까 절대 불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이제 성경 진리의 절대성이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신명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마음의 세계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오버플로잉.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넘쳐나라는 거예요. 넘쳐나. 오버플로잉. 넘쳐나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이
말은 세 가지 뜻이에요. 찬원이란 impress, repeat, sharpen.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새기라는 거예요. 바위에 새기듯이 press. 그러니까 확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날카롭게 다듬어라.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그 수준으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더 날카롭게 가르쳐서 강하게 그렇게 할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에 대한 인식을.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나 길 가다가 누워있을 때나 강론하는데 스토리텔링을 하는 스토리텔링.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우리 김한성 선생님 전문가시죠. 스토리텔링. 얼마나 그렇게 구수하게 잘 하시는지 우리 교장 선생님이 기타 다르신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같이 20여 년을 이렇게 다니는데 보면 얼마나 구수하고 재미있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무서워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절대성, 중요성, 기준, 스탠다드 이 밑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 강론, 강해 설교 대가가 돼야지. 목사님 말씀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평 선교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수직 선교에 실패했죠. 자녀 선교에 실패했죠. 이웃 전도에 성공했어요. 자녀 전도 실패했어. 이거 안 하니까 내가 할 자신 없어. 주일학교 선생한테 맡기지. 내가 자신 없어. 왜냐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게 했어요? 이것만이 갈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모가 딱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집에서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모델이 돼야 되니까. 이 암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평선교, 자녀전도 이게 실패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셨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가장들이 이 범죄에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했는데 아무도 순종하지 않죠. 아무도 순종하지. 맡겨버리는 거죠. 나는 자신 없으니까. 우리 배은의 원장님한테만 맡기면 애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애들만 태어나네 쪽쪽 그냥 가면은 그냥 애들이 다 밝아지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 이런 특별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특별한 분이 근데 보통 분이 아니시죠. 응? 어떤 분이야? 한번 실습을 한번 다녀오세요. 여기도 보통 분이 아니신데 한번 실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가 아니라서. 아니, 여기도 크리스찬 아닌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미국은 법에 걸리니까. 우리도 법에 걸려요. 변명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배우면 돼 가서. 오케이, 땡큐. 그다음.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잖아요. 행하는 자라야. 뭐 듣는 것은 너무 잘하지. 하나님 말씀. 마귀도 전문가지. 말씀에는 많이 들었지. 안 하니까 문제지. 행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거 얼른 보면 이게 지상명령, 성교명령인데 자세히 보면 교육명령이 같이 있죠. 성교명령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교명령 플러스 교육명령이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만들었으면 됐는데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문제는 지키게 하라. 이런 그 지상명령의 핵심. 그 다음에 뭐 가르치는데 정책감에 경계하는 거다. 그 다음 그것도 뭐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람이 변화되려면 세 가지 보고 듣고 배우고 봐야지 변화가 돼.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해야 변화가 돼. 내 입으로 표현해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누려야 나누어야 표현해야 변화가 돼. 듣기만 하면 어떻게 변화가 돼. 내가 표현해야. 그 다음에 체험을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 두 가지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직접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신앙이 깊어지죠. 찬양하는 분들이 더 충만하고 아무래도 그다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초보를 버리자. 평생 유아기로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냥 지금도 젖을 먹고 있고 교회 가면 한 달 된 젖먹이, 1년 된 젖먹이, 10년 된 젖먹이, 30년 젖먹이 계속 설교 말씀만 받아먹는 젖먹이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자. 이런 맨날 그냥 신앙, 뭐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초보적인 것에 머무르 있지 말고 온전한 자로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속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 있는 평생 유아기로 평생 지적이 차고 설교 듣는 그 성도가 되지 말고 그 다음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수술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남자들이 잘 이해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수염이 매일 자라기 때문에 그 수염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깎아도 매일 자라기 때문에 매일 깎아 매일 말씀으로 안 하면 끝없이 자라니까 한 3일만 안 하면 그냥 쭉쭉 자라니까 죄도 똑같다는 거니까 끝없이 내가 면도날로 수술하고 면도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 표현을. 그래서 남자들의 수염은 정말 그 하나님의 섭니다. 그 다음 잘 아시고 뭐 이것도 뭐 엄밀히 말하면 진리의 허리띠 의호 심정 평안 믿음의 방패 다 말씀이잖아요. 다 엄밀히 말하면 말씀이지 그게 말씀의 무기로 방어 무기 공격 무기라는 거죠. 다 말씀이죠. 방어 무기 공격 무기다. 그 다음 물론 기도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뭐 가르침을 받아 깨닫게 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날마다 강론하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배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충만해지는 그래서 이제 다 설교한 다음에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나는 따라하지 마. 목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부탁해요? 말씀에 부탁. 그중에 장로를 세워서 이제 그분이 하도록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확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이티오피아에 가면 우리 갈리오 교단이 아주 짧은 시간에 1000만 성도가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목사제도가 없어요. 이반젤리스트만 있어요. 이반젤리스트는 뭐냐면 교회 개척하는 사람. 교회 개척하면 거기 성도들 중에 가장 지적 수준이 있고 현명한 사람을 체어맨으로 뽑더라고요. 그분이 개척을 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사무총장이 있지만 지금 어느 대학 총장이시네 평신도인데 그분이 전체 회장이시고. 그러니까 이반젤리스트는 뭐예요? 교회 개척하고 생기면 장로 세우고 또 가서 개척하니까 자기 왕국을 안 만들잖아요. 지금 치명적인 문제,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자기 왕국 만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뭐 이런 구조를 안 만드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대로. 그 다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이제 영어성에 핸들링을 핸들링 말씀을 잘 핸들링하는 사람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해하고 가르치고 잘 핸들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옛것과 새것을 국간해내는 그래서 정말 이 전통도 귀중히 여기면서 옛것도 하면서 새것도 가지고 나오는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그 다음 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이제 자, 이 말씀으로 이제 저는 엄청난 힘을 받은 생식 운동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먹거리를 예비했는데 심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니까 생명식이구나 생명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제 라이프밀닷컴을 제가 구입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동시에 전 세계 이제 최고의 생식을 런칭해서 이제 코카콜라처럼 홍보하려고 해요. 코카콜라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거지나
최고의 코카콜라를 먹습니다. 그걸로 히트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슈퍼밀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냥 가격을 10분의 1로 다운해가지고 전 세계가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그 라이프밀, 생명식 운동, 이 생명이라는 뜻이니까 세 가지인 것은.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성경 진리에 입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디자인,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가자. 그다음 그렇게 했더니 생명식이 식이 영양 복합체,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이 영양 복합체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손해인데. 체중 해결돼, 배고픈 거 해결돼, 패스트푸드 싫어요, 과일, 야채, 맑아져, 공부 잘 돼, 성격 느긋해져, 피부 좋아져, 위장기능 좋아져, 혈압 좋아져, 갱년기 정신, 아이들의 성장, 면역, 학습, 체력 향상, 운동, 지구력 향상, 면역력 좋아져, 암 예방, 치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래 먹은 사람은 좀 이렇게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안 먹던 사람이 새로 먹을 때 효과가 제일 좋고, 생식은 딱 특징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먹으면 드라마틱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구력이 좋아지죠. 얼른 먹으면 에너지를 내는 식품이 단기 달리기에는 도움이 되는데, 마라톤은 생식 먹는 사람. 제가 그 고비 사막 마라톤에 하루 12시간씩 달렸잖아요. 사막을 달렸는데 이제 하나씩 나눠줬어요. 산삼 생식을.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한국 대표들이, 형님 그거 하나 먹냐, 그거 하나. 딱 하나 먹고 12시간 달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막 상상을 초월한. 동양 사람들은 허기가 지죠. 그러니까 일본, 한국, 중국 대표인데 이제 동양은 거의 없어요. 전부 서양 사람들입니다. 건장한 사람들인데 이 세 나라 대표만 무거워요. 배낭이. 전투식량. 허기지만 못 살아요. 미국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마시고 며칠 다니고 체력이 차이가 많아요. 우리하고. 그 사람들은 별로 무겁지가 않아, 배낭이. 그래서 제가 하다가 다 버리고 생식만 남기고 했는데 오래 살아남은 거죠. 제가 달라가지 않고 첫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뭐 안 하면 이제 성경 진리를 입증한 거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물맷돌, 뭐 도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근데 물맷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생식이라도 제품이 있는 게 참 감사해요. 그다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7일 리듬. 이제 시간 생물학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그 크로노 바이올로지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분야가 성장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면은 저절로 떨어져요. 근데 9일 일하고 이틀 쉬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정확하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9일 일하고 이틀 쉬면 더 피곤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듬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내일은 이제 안식일이니까 네이처 타임 쉬고 놀고, 그다음에 모레는 뭐예요?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전도는 이게 프렌디십 이반젤리즘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루는 하루만 쉬어야 된다. 그다음에 인체 호르몬, 적혈구, 심장박동, 혈압, 혈액 전부 7일 리듬을 가지고 있고, 동식물의 광범위하게 7일 리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3일장, 5일장, 11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진짜 정확하게 이제 7일장이 돼야 돼. 잠도 일주일에 한 번.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집권층은 기독교 말살을 위해 1793년에 10일 안식일 제도를 강제 시행해서는 실패하고 1805년 12년 만에 원상복귀. 다 병 걸려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흘이라고 하루 쉬니까 다 병 걸려가지고 이걸 몰라. 다시 회복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강이. 스탈린도 똑같은 거예요. 스탈린도 생산성을 높여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고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듬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켰다. 내 건강을 지켰다. 그렇게 정확하게 참 적용하고. 이거 각자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 이거 이제 말씀드린 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이제 차성도 교수님이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제가 그 오래전에 발표했거든요. 30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다 보편화됐지만, 그러니까 난지 8일째 되던 날 이제 프로트롬빈이 별로 없죠. 일생 중에 비타민 K는 7일째부터 8일째부터 정상이니까 누가 봐도 8일날 할례하는 것이 일생 중에 가장 안전한 날이다. 피를 음봉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하나만 해도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 사실을 발표한 게 벌써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 기록하니까 BC 1450년이고 더하면은 3000년인데 3000년이 넘는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생리학을 아시고 8일 만에 할례 받아라. 왜 그러냐?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칼슘 문제. 그 다음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제 칼슘 부족에 수많은 질병들이.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염소새끼를, 그러니까 고기를, 염소새끼가 고기잖아. 고기를 먹는데 젖으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고기하고 우유하고 동시에 먹지 말라. 왜 그런가? 인의 비율이 1.1대 1에 1인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기에 인이 많기 때문에 몸에 있는 칼슘을 다 빼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칼슘 부족이 돼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을 때는 어떻게? 치즈를 빼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네. 그렇죠. 몸에 있는 거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영양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 먹고 우유, 치즈 먹을 때는 먹고 따로따로 먹어요. 따로따로. 중요하고 그러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어라. 오케이? 적당히.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다 빠져나가. 칼슘이. 뼈가 약해. 바로 뚝 차면 깨져버려. 이렇게 하면 아니,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와 이렇게 해.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라. No, we're bad. 그 적당히 먹어. Too much, not too much. 오케이? Thank you. 둘이 동맹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창조과학을 언제 알게 됐냐면 1976년에 이제 그 엄청난 대회를 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때 이제 전 세계 리더들이 왔는데 헨리 모리스라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분하고 이제 CC 편집장을 했기 때문에 학생 편집장 제도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뛰니까 학생 편집장을 맡으면서 이분하고 이제 대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창조과 김영길 박사님 만나서 동역하게 됐는데 그다음 이게 다 이제 최성도 교수님의 자료에서 대부분 한 거니까 오리지널 없습니다. 정확하다, 날짜 정확하고 형식이 다 나온 거죠 전부. 혹시 뭐 정확하게 도판 이야기는 안 하셨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케이 넘어가고 이거 이제 제가 그 페르시아 이란을 갔는데 제가 이란에 가서 이게 이제 그 고레스 왕 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입을 딱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파르테논 신전 애들 장난감이지 파르테논 신전이 무슨 어마어마한 이 고레스 왕 때 이 거대한 이게 이제 전 세계 21개국에서 조공을 바쳤대요. 뭐 이집트 뭐 다 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이 구조가 입을 딱 담을 도대체 무슨 뭐 이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이란이 지금 열려 있으니까 이제 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한 것이 BC 500년대 이사야가 2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가 200년 전에
고레스는 내 목자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200년 전에 이건 도저히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킹 오브 킹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써 있는 겁니다. 여기 나는 케루스 시작. 나는 케루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당당한 왕, 사방의 왕, 위대한 왕 컴비셋의 아들이며 길시의 선자이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해진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성상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 신성한 조성으로 교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해 영원한 성소들을 지어줬다. 그 주민들을 모아 이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묘비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정정당당하다. 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가장 인류의 유일한 왕이다. 다 돌려보내 모든 나라로 그런 엄청난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 돌려보내.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제가 믿기는 성경 자체는 최고의 천지창조만큼 이 성경은 그 작품이니까 파면 팔수록 저는 이제 이거 바이블 타임 이거 365 이거 이제 6개월 7개월 동안 제가 성경을 봤어요. 이거 1509절 만들기 위해서 7개월 6개월 동안 모든 성경을 그래서 이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쭉 강의해 보면. 근데 진짜 이건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창조는 직접 하셨지만 성경 창조는 뭐예요? 40명의 제자들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다른 문화, 다른 대륙, 세계의 대륙에 있는 사람 1600년 동안 썼는데 오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 중의 기적. 성경 자체가 너무 귀한 책인 거예요. 기가 막힌 책인데 파면 팔수록 보면 볼수록 감탄을 하는 기가 막힌.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절대 진리고 팩트에 입각한 사상 체계고 과학성과 역사성의 오류가 없고 총체적 진리고 무한한 흡수력을 가진 통합 과학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온전한 진리고 인간의 학문은 전부 부분적 진리죠. 부분적 진리. 심리학 그러면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이 있고 결정론적 심리학이 있고 초월적 심리학이 있고 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리 그것은 총체적 진리가 가장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혹시 저를 축복하셨으면 이 진리에 대한 절대 타협 없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고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확고부동한 그것 때문에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생명체라는 것을 가르쳐준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실험이 잘하죠.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생명체라,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다 아시니까 이렇게 사랑한다,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물이 결정체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하는. 그러니까 물도 살아있는 것이죠. 물에게 대화를 했을 때 바뀌고 우리 직원들이 전에 양파 키웠잖아요. 양파 책상에다 놓고 물에다 놓고 계속 너 나쁜 놈 죽이는 놈 그러니까 자라지 않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무 잘 자라. 우리 직원들이 한번 했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했을 때 너무너무 꽃처럼 피어나니까. 근데 사람은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물로 된 그 물주머니야, 물주. 영혼을 가진 물주머니니까. 저희 분들한테 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어나는 모습. 그 다음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성경의 진리성은 이제
그래서 의학적인 영역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차 교수님하고 한번 해서 쫙 그냥 입을 다물게. 특히 이제 건강에 관련된 건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차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그런 분들 좀 모아가지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을 계속해서 발간하고 유튜브를 개발해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영원한 영혼을 이제 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 절대로 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았기에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과학의 이름으로 또 선포하면서 의학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물망이 될 수 있도록 사람 낚는 너부를 하나님 제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낚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물망을 형성해서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대추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로